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명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 함께 합독할 때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소리 내 가지고 함께 이제 합독할 때, 요 장면을, 이 7절,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는 요 장면을 누가 영상으로 딱 캡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려가지고 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아마 상당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 본문 자체도 이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만,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이 말씀 안에 좀 숨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구절들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들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구절이죠. 이게 이 구절들의 마지막 구절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언어 유희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해놓고 우리 전부 아멘 했어요. 그걸 누가 유튜브에 이렇게 딱 캡처해서 올려봐요. 야, 이거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자, 지금 이 시편 137편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이제 진멸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아픔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자, 여기 이제 에돔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님, 에돔 자손을 진멸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을 멸절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제 간구가 나와요. 이 에돔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고, 국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새롭게 명명받은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명받은 사람이 이제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형이 있었죠. 그 형이 누굽니까?
형이 누구죠? 예, 에서입니다. 그 에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하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형제 민족인 거예요. 형제 종족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7절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시대에 그 어간에 이 에돔 자손이 그 자신들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여러 차례 공격하고 학대하고 압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진멸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에돔 자손들이 막 그걸 바라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기초까지 다 무너질지어다 막 그렇게 이제 저주하면서 환호성을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 민족인데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진멸되는 그 순간에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저주하고 학대하고 했던 것이 이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하고 이제 중국 우한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3일 미팅하는 중에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중국 이 지하교회 리더들, 뭐 탑 리더들이 이제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제 굉장한 그 감시를 받고 억압을 받고 고문을 받고 학대받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둘째 날 오후에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 장소에 삼자교회 목사 하나가 이제 방문한 거예요.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인정하는 공인교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한 이제 1억 명 조금 넘는 숫자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7, 8천만 명이 지하교회 교인들이고 나머지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인한 삼자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삼자교회는 그 중국 정부에 협력하는 그 어용교회예요. 그래서 그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이 지하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삼자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정부 편에 서가지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았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삼자교회였습니다. 삼자교회 목사 한 명이 그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에 갑자기 예고 없이 그 장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삼자교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탑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여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장소에 갑자기 이제 삼자교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 한 명이 예고 없이 이제 방문한다. 그 소식을 누가 이제 딱 전한 거예요. 야, 그 순간에 그 현장 분위기가요, 모든 지하교회 그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목사들은요, 그 자기의 권위 아래 보통 한 몇백만 명, 뭐 어떤 경우는 1,000만 명, 2,000만 명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미팅하는 중에 갑자기 삼자교회 꽤 높은 지위에는 어떤 목사가 이제 방문한다. 곧 5분, 10분 후에 여기 온다. 이 얘기를 지하교회 이 목사들이 듣는 순간
와, 그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 삽시간에 어떤 긴장감, 뭐 긴장감 정도가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할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 좀 공포,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어떤 그 베이징에서 사역하는 어떤 한 목사, 이 목사는요, 그 중국 공안에 여러 번 체포되었고, 뭐 지하교회 리더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공안에 잡혀가지고 몇 년, 몇십 년 감옥 생활하고 뭐 고문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이징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 지하교회 목사가 다리를 저는 분인데, 이 사람은 공안에 체포되었고 고문받고 그 결과로 이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삼자교회 목사가 방문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베이징에서 온 그 다리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목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네, 모임 장소에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자기가 한 번은 공안에 의해서 이제 그 체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막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공안이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막 추격을 하다가 막 이 사람이 막 결사적으로 도망하니까 공안이 이제 추격을 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공안은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삼자교회 목사가 자기를 끝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체포했고 공안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문받고 장애인이 된 거예요. 야, 그날 하여튼 제가 요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여튼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과 이 유대인들은 형제 민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에 왔고 집중적으로 이 형제 민족인 에돔이 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게 진멸할 때 뭐 이 에돔 자손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막 환호성을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뭐 철저하게 막 이 기초까지 완전히 이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진멸되는 그때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보복해 주십시오.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8절에 보면 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처참하게 진멸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온갖 조롱과 학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9절에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9절에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 유대인들 그 어머니들한테서 이 애기들, 갓난 애기들, 어린 아이들을 뺏어다가 그냥 그 애기들을 그 엄마가 본 앞에서 벽에다가 그 머리를 막 이렇게 던져버리고 바위에다가 메어치고 해갖고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생 때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어떤 필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중국을 공격해서 이제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학살돼서 죽었는데, 그 난징 대학살 사건의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었어요. 흑백 필름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백으로 돼 있어서 그냥 그 실루엣이라고 하죠. 그 윤곽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일본군들이 난징에 그 침입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불 지르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실루엣으로, 그냥 흑백 그 실루엣으로 이제 배가 이렇게 불어오른 그 어떤 산모죠.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산모인데, 일본군이 그 총 끝에 이제 대검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검을 가지고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배를 그냥 갈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태아를 끄집어내갖고 그 총금으로 찔러갖고 막 이게 해갖고 막 이게 그 희롱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갓난 아기를 뺏어 가지고 그 엄마가 본 앞에서 막 벽에다가 그 아기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던져갖고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8절 9절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신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주 끔찍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아까 다들 9절 읽고 별 생각 없이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읽고 끝에 아멘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충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자, 제가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려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려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끔찍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런 7절, 8절, 9절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학대받고 침략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랬던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유의 기도,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7절, 8절, 9절 이런 본문과 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피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한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시대와 관련된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이런 어떤 자신이 당한 그
그 학대에 관해서, 공격에 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의뢰하는, 신원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차원의 기도가 이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십시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여기 4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율법에는, 토라에는, 모세오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이런 내용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돼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우리 박해하는 저 원수들을 보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어떤 때 이제 기억하고 아주 힘들게 와, 이런 인간까지 내가 축복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막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은 딱 해놓고 딱 뒤돌아서서 저 인간들 죽어야지 이렇게 또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게 덧붙여 놓은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에는 뭐 아주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려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려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신약 성경에는 더 이상 이런 류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구약과 신약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점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 성경에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류의 그 기도가, 이런 류의 어떤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뭘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까 제가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
찬송가에 보면 이제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가, 우리가 이제 사는 찬송가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이 가사의 의미가 막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속에 이 가사를 고백할 때, 와, 이게 과장이 아니고 지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무한한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지구의 70%를 뒤덮고 있는 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이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그 감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이면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그 5장 6장 연결되는 부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찬송가 가사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죄들, 여러분이 범한 죄들, 제가 범한 죄들, 우리 인류가 범한 죄들, 이 죄들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고 무수하고 하늘을 덮을 정도로, 바다를 덮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 피상적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실존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처참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 수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들 가운데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손성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당장 지옥에 던지셔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죄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야,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큰 죄든 사소한 죄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온갖 죄들 전부 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분을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그 심판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시편 137편에 묘사되어 있는 이런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류의 고백을 하나님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런 류의 기도를 하나님 더 이상 원치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기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이제 넘어가는 한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기준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미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영적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용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생깁니다. 의사들의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의 질병의 한 70%가 이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이르고 정신병을 앓고 류머티스 관절염 앓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충격적인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고백들이, 이런 저주하고 이런
이런 류의 이런 기도들이 왜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천지개벽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죠. 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도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총, 그 계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 호주에 로버트 하크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만든 찬양인데요, 제가 20살에 주님 처음 만나고서 그 당시에 참 많이 불렀던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이 찬양은 그때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목사가 됐고 40 몇 년 동안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60 중반의 이 나이대에도 이 찬양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찬양의 고백이 더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좀 메아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날 위해 찢기셨네,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요 인간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과된 인류의 모든 죄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걸머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고 끔찍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벌레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백하신 그 벌레라고 하는 단어, 나는 벌레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더럽고 끔찍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죄가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네 삶 속에서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단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원리는 나의 죄에도 다른 사람의 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손과 발 날 위해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오늘 제가 잠깐 나누었던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우한에 가서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하고 미팅할 때 그 일들, 둘째 날 오후에 갑자기 삼자교회 꽤 높은 지위에 있는 한 목사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지하교회 리더들 안에 일어났던 그 충격, 두려움. 베이징에서 온 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그들 가운데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 속에서 진통과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그 진통과 고뇌와 갈등 끝에 그들이 삼자교회 지도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가정교회 리더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백을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삼자교회와 삼자교회 리더들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그 고뇌,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한 분은요, 내 앞에서 그것을 토설을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기로 고백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주님 앞에 꺾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고백을 하다가 제 앞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얼굴이 바뀌고 그들이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그들 안에 자유함이 풀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희생, 죽음, 저주, 심판,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그 앞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물론 제가 가벼운 말로 이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힘들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굉장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의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그 통성기도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어 하는 그 통성기도 속에 자칫하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파묻혀 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큰 통성기도보다는 침묵의 기도도 좋고 작은 소리로 하는 고백도 좋고, 그러나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나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수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아주 사소한 돈을 갚지 않은 자기 친구를 붙잡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진 않는지,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주님의 값없는 희생, 그 고난, 주님의 심판 저주, 그로 인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필요한 기도를 우리 진솔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